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약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의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쉬에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며 또 이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에 비차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이 너무도 많이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죠.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를 거쳐서 저 빌립보에 있는 유럽 지역, 그리스, 또 그 당시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인 그곳을 지나서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이 우리 오늘 이 아시아까지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이 아시아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방해와 핍박 속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13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14장 1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거기에 이방인들도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세요. 14장 2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악한 감정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상 숭배에 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라면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가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하나의 도구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의 사건이지 이 표적과 기사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야, 누가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하면은 그게 우물러가고 심지어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그 물을 사서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여러분 그 생수를 막 구입하게 됐습니다. 비싼 가격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물이 더 나쁜 물이었어요. 그 물이 더 나빴다. 더 나빠. 그 물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곳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나는 기쁨을 가지고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곳에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언제나 따라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통해서 악한 감정을 주었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는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심어주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기독교가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들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이단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기관과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감정과 모욕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악한 마귀의 공격과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저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내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차라리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문제없이 잠도 잘 자고 또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나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자꾸만 나를 속삭여서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죄책감과 또 나에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고통, 마귀의 시험 이런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환난과 나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환난이여 나에게 오라. 시험이여 나에게 오라. 나는 이 환난을 나의 이 시험을 거뜬하게 이기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나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환난을 겪고 시험을 이기고 내가 그것을 물리쳐 나가면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의 키가 한 단계 쑥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그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면은 보기에는 키가 잘 자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그리고 쉽게 꺾입니다. 그런데 저 들판에 있는 잡초는 바람이 불고 비도 오고 거기에는 온갖 곤충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해를 입히지만 어떻습니까? 햇빛을 맞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서 거기서 자라니까 나중에는 아주 억세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믿음의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드베로 도망을 쳤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고니온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막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복음이 막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방해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은 평탄하고 순탄하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와 드베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겁니다. 아마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와 드베로 가서 복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핍박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정말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드베로 왔는데 그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읽어봅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핍박이 없었다면 지금 루스드라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루스드라에 오지 않으면 방금 14장 8절 읽었던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바울을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만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 이고니아에 가면 핍박을 당한 것을 아시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실 것을 아시고 그 루스드라에 있는 한 명의 한 사람 정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일 것 없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시기 하기 위하여 바울을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만일 바울에게 핍박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놀라운 섭리 속에 핍박을 주시고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우리가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명막측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루스드라에 가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그런데 누가 고쳐주었어요? 베드로가 나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며 절구하면서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이 어딜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이 안전뱅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찾아왔을 때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야, 저 바울을 만나면, 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일어날 수 있겠다,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고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오늘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니 이상해요. 그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나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울며 뿌리나요? 기쁨으로 뿌려야 되죠. 기쁨으로.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에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이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 더 이상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울면서 어떻게 했어요? 씨를 뿌린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 내가 비록 이 땅에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열매를 거둬야 돼. 내가 이곳에 씨를 뿌려서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만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오늘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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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연약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연약한 그런 마음과 내 연약한 몸과 내 연약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그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가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 어떤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가 있었어요. 점심 식사. 도시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락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액에게 그 어린아이의 정심 도시락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나의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었잖아요.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나가면 오병이어의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시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니 이럴 수가. 바울이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그 바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 사람이 아니고 신들이라. 근데 알고 보면은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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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 아닌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 생각하고 12절에 보시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그러니까 신들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강한지 몰라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신으로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물을 갖다 놓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소리질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이것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신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자기를 교주가 바로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단들의 교주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건드리면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의 생명을 취해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도록 그렇게 온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듯이. 근데 바울은 딱 잘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칭찬과 박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돌아오네. 사라진 내 사랑의 주내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다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돌아오니 사라진 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당하신 게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기를 누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번에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에게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 땅 위에서 죽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3편. 집에서 미칠 때 찬란한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떡과 정성 바보와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빈너리에 참 소망은 우리 주님.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어두운 구름 거치고 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널 모시고 향기가 되어. 아멘.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나의 영광, 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우리 주를 믿는 것이 세상의 싸움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중에 창대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세상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랑과 영광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음악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땅 위에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때를 따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다 같이